자, 우리 이제 또 두 번째 시간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시간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서 봉사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라는 거죠. 어떤 이제 바람, 원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분명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열정이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특정한 사역에 헌신, 기여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좀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열정의 대상, 그러니까 열정의 대상을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 이런 것들도 분명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열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열정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 봉사할 것인가를 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열정이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들이요, 어디에서 봉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그분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각자 주신 소원대로 이렇게 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죠. 그 얘기 뭐냐면 이미 봉사의 영역을 정해놨어요. 봉사의 장소를 정해놓고 갖다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가능한 사람을 맞춘다 이거죠. 예. 그렇게 연결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왜냐면 그것을 권한 뭐 목사님 때문에 아니면 어떤 뭐 친구 뭐 어떤 형제 때문에 자매 때문에 뭐 나밖에 할 사람이 없네라는 어떤 좀 그런 어떤 책임감 때문에 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장기적인 헌신이 어렵다는 거예요. 봉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기대감이 본인에게도 생겨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려워요. 하면 할수록 어렵고, 하면 할수록 잘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해지고, 이러다 보면 아주 절망하게 되죠. 실망하게 되고, 괜히 또 죄책감도 생기고, 이건 괜히 내가 안 해야 될 걸 해가지고 이렇게 됐나 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뭐 이렇게 또 죄책감을 좀 갖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무엇인지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그걸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요, 그냥 평소에도 어르신들, 그러니까 본인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특별히 이제 아버지, 어머니 또래 되는 그런 분들에게 왠지 더 잘하고 싶어 해요. 뭔가 좀 친절해요. 뭔가 좀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 정말 이렇게 잘 경청해요. 정말 그분들이 어떤 불편한 것이 없는가 늘 돌보고 살펴요.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른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관심이 없어요. 뭐 어른들을 싫어하거나 뭐 그분들을 뭐 애써 일부러 뭐 관심을 끊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우선순위에서는 아니에요. 분명히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 아이들에 대해서도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어떤 어른들은요, 아이들 뭐 보면 그냥 입에 본인이 그냥 그 미소가 가득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정말 이뻐하고 귀여워하고 막, 그죠? 가서 괜히 말이라도 한 번 더 걸어보려고 애쓰시고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 하면 그냥 별 관심 없어요. 별 관심 없어요. 이렇게 특정 세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정 연령층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이렇게 부류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영역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혹시 장애인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 장애인에 대해서 이상하리만큼, 이제 표현 다시 할게요. 정말 열정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참 불편하시겠네. 참 내가 뭘 좀 도와드리긴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닥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열정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돌보고 이런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특별히 어떤 연령층이라든지 특별히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든지 정말 특별히 정말 열정이 막 생겨나는, 그죠? 그런 대상자들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요 찬양대에 정말 열정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주차 봉사하는데 열정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식사 봉사하는데 열정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위원회 인사하는 거, 우리 성도들을 맞이해주고 정말 환영해주는 그런 환영팀, 이런 쪽에 열정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열정이 없는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찬양대 열정 있는 분들이 찬양대를 하시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주차 봉사 하시는 분이 그냥 어떻게 그만하시고요, 그냥 찬양대 하세요 해서 주차 봉사에 더 열정 있는 분을 끌어다가 찬양대에 일부러 억지로 시키는 게 더 낫겠어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주차 봉사에 열정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찬양대에 열정 있는 분을 일부러 빼가지고 주차 봉사는 인원이 모자르다고 주차 봉사 그분을 열심히 이렇게 해보라고 막 이렇게 등 떠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억지로 할 수는 있습니다. 억지로 할 수는 있어요. 예. 뭐 부탁이니까 지금 당장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떨까요? 난 찬양대 하고 싶은데. 난 찬양대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난 주차 봉사 하고 싶은데. 그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상황들이 있으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어른들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 있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또 열정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젊은이들에 대해서 또 열정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열정의 대상, 이것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열정의 대상은 뭐예요? 때를 따라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주차 봉사했으니까 나는 평생 주차 봉사만 해야지라고 본인이 그렇게 다짐하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들면 어떤 분 또 나는 찬양대 해서 찬양대만 평생 해야지, 나름 다짐하시는 건 좋지만 그게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봉사의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내가 어느 곳에서 봉사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봉사의 영역에, 그러니까 봉사의 대상자를 찾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몇 번 할 수 있어요. 몇 달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또 그리고 본인이 열매를 거두면서 할 수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열정의 대상이 누군지를 찾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물론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 어디든 시작해보는 건 좋아요. 어디든 시작해보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이게 아닌가 봐. 그러면 같이 동의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그러세요? 우리 집사님 막 봉사 시작하셨는데 우리 형제님 자매님 일단 시작을 하셨는데 여기 잘 안 맞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어떤 봉사가 나을까요? 어디에서 봉사하시는 것이 더 예를 들면 만족감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찾아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육체적인 어떤 만족감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더 편한 곳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특별히 교회 봉사에서 특히 교회 봉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빙 누군가를 돕고 섬긴다라고 할 때 이 봉사는요 분명히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희생했는데도 내가 시간이나 열정이나 에너지나 또 아니면은 돈도 그죠? 때로는 물질을 희생할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주일학교 자기네 반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뭐 맥도날드 가든 뭐 피자를 가서 사주든 그죠? 아니 편점에 가서 뭐라도 간식이를 사주고 이런 것들 교회에서 다 이렇게 지원해줘요? 그런 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별 생각도 없고 본인들도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그런 걸 내가 일일이 교회에서 뭐 다 소위 말하면 이렇게 예산 받아가지고 내가 애들 사줘야 되나?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애들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서. 우리 반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아이들을 정말 한번 피자 한 판이라도 좀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 막 기운이 막 본인 나는 것 같아.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아이들이 야 우리 간식 한번 사주겠다 마음을 큰 마음 먹고 야 애들아 뭐 먹을래? 그래서 피자 먹고 싶어요. 그래 오케이 그럼 피자 먹으러 가자. 그래서 피자 먹는데 본인은 한 판 사줄 생각을 하고 4명하고 데리고 나갔는데 이 녀석들이 한 판이 나오자마자 그냥 금방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판 먹을래요. 아니 이 애들 왜 이렇게 많이 먹지? 이거 이러다 내 용돈 이거 다 털리겠는데? 다음에 못 사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어쩌면 아이들은 그분의 열정이 대단히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용돈? 그게 중요해. 지금 애들이 잘 먹는 게 중요하지.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내가 더 사주고 싶다. 막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분들이라면 아이들이야말로 당신의 열정의 대상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차이를 알아야 되니까 내가 당신이 만족할 만한 곳에 봉사하십시오라는 것은 희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희생을. 당신이 어떤가를 그러니까 어느 대상자들이나 어느 그 봉사의 영역에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봉사했다. 그러니까 투자했어요. 사용했어요. 그런데 아깝지 않아. 전혀 아까운 게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런 만족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목회 왜 하세요? 목회 열정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목회 열정 있는 분들은요, 자기 거 다 투자해도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근데 뭔가 아깝다. 죄송하지만, 굳이 목사님이 안 되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제가 그냥 하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계산해서 안 아깝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희생했을 때, 내가 어떤 정말 희생을 했을 때, 내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아쉽지 않다,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분명한 대상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런 곳이 어딘지를 우리 성도들을 찾아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열정 찾기를 반드시 우리가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 중심적 사역, 다시 말해 은사에 따라서 배치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열정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이해되는, 자, 영적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영적 은사에도 옳고 그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적 은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자, 만약에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아이들만 보고 너무너무 정말 아주 정말 그냥 막 마음이 막 부풀어 오르죠. 막 아이들 볼 것만 생각하고 막 주일날 막 기다려지고 막 이런 분에게 자, 그럼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답을 우리가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우리가 영적 은사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 이게 중요한 정의예요. 자,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특별한 능력. 우리가 은사를 받는다, 은사가 있다는 뜻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에요. 자, 이것은 선천적 재능과 다른 것입니다. 자신의 기질이나 성향과도 다른 것이에요. 특별한 능력이에요.
자, 이 특별한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요. 성령께서, 예, 그냥 본인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은혜는, 계획이라는 거 뭐 금방, 은혜는 무슨 말이에요? 거저줬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뭐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어떤 리워드, 상이 아니에요. 자, 그 얘기, 자, 이거 중요하게 들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가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은사를 받았다라고 착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분은 인격이 성숙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야.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어요. 누구를 섬기라고 하는 그 계획 가운데 거기에 필요한 은사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거저 주신 거예요.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처럼 아무런 대가가 없잖아요.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죄인인지도 몰랐을 적에 우리가 회개하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하셨다는 것을 듣고 회개하는 거죠. 죄사함 받았다는 이야기를 안 믿고 살았는데 그 안 믿고 사는 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은사도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더니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100일 기도를 드렸더니 뭔가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주셔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간혹이 어떤 경우 은사가 나에게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어디다 써야 될지 잘 모르니까 다시 열정의 대상을 못 찾아서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적재적소가 아닌 그런 사역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둬주신 은사들에 대해서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뿐이에요. 자,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몸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유익을 위해서. 마이너스가 되려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일이에요. 일반적이지 않은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어떤 기도의 대가로 응답받은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더 큰 은사 사모하라고 더 큰 것도 네가 10시간 더 기도해라 100시간 더 기도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씀 없어요. 우리가 은사라고 할 때는 은혜를 전제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특별히 누군가에게 어떠한 일들을 가지고 섬길 것이냐가 우리가 정해지지 않으면 그 은사가 가끔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개발이라는 것이 바로 이 계획을 갖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뒷받침되는 것, 이것을 전체를 우리가 은사 개발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 중심적인 봉사들을 잘하기 위해서 신자의 고유한 특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자들 각각의 특성에 따라 영적 은사와 봉사직을 주도 면밀하게 설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자 프로필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내가 봉사할 것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이든 뭐 며칠 동안이든 또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어떻게 봉사해야 됩니다라는 일종의 사역 명세서라고 그러죠. 사역 설명서 아니면 사역 계획서, 봉사직 계획서. 예를 들면 찬양대면 찬양대 알토 가야 될 거, 찬양대 테너 가야 될 거,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찬양팀 뭐 드러머가 해야 될 일, 아니면 음향팀의 엔지니어가 해야 될 일, 주일날 몇 시에 나와야 되고 몇 시까지 봉사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이분에게 필요한 영적 은사는 뭐고, 또 다른 어떤 기술이라든지 헌신이 요구되는 것들은 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써놓은 거를 우리가 봉사직 프로필이라고 그래요. 이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교회마다 한번 이렇게 좀 만들어 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만들어질지 제가 마지막 시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각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독특한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독특하다는 건 유니크하다. 아주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하나 더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은사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특별한 사역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각 사람은 독특한 면들이 있고요. 우리가 몸에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손, 그죠? 손하면 뭐 생각하세요? 손등 생각하세요? 손등을 생각하세요? 손바닥을 생각하세요? 아니면 손가락을 생각하세요? 그죠? 손에도 많은 기능이, 부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각각 다른 일들 합니다. 그죠? 자,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다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우리가 봉사의 영역이 다양한 것은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은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예요.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서로를 더 잘, 온전하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 간의 상호 의존성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 두 가지가 우리가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완전히 뭔가 의존하게 되는, 완전한 의존성을 의미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독립성, 각자 알아서 그냥 제대로, 각자 알아서 하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상호 의존할 수 있도록,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독립성을 갖기도 하지만 서로 의존할 수 있는, 서로가 교차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양하다라는 말은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전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각각 다르지만 서로 분리되어서 봉사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에 우리가 다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동질화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 똑같아진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가 된다는 것, 똑같이 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 모든 사람이 다 손의 역할을 한다.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발의 역할을 한다.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가 담임 목회자가 가져야 될 어떤 그 일반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들에게 각자에게도 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또 우리 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나 함께 교육하는 우리 교육자들이나 또 아니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보면 각자에게 다 주어진 은사가 있고 또 다양한 어떤 그런 직무들이 다 있습니다. 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존재들이 각자의 다양성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겠다는 같은 목적을 가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같은 목적이라는 건 이거 말고 뭔가 또 다른 목적, 이게 아니라 이게 같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 성도들에게 덕을 세운다는 같은 목적. 그게 그 목적을 가질 때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은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면 우리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은사가 당신에게 있는 게 영적 은사가 맞아요? 혹시 재능은 아니세요? 어떤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된 어떤 기술이나 능력은 아닌가요? 예. 그 구분이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특별히 컴퓨터를 잘 다루는 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컴퓨터를 잘 다루는 거는 여러분이 배워야죠, 컴퓨터를 배워야 돼. 그런데 기계를 잘 다루는 재능은 또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기계들을 잘 다루는 그런 기술, 손재주, 소위 말하면. 기능을,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금방금방, 어떤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방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며칠을 같이 공부해도 글쎄 난 잘 모르겠네요.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기계는 다룰 줄 몰라도 다른 것도 잘하실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 은사는 과연 어떨까? 영적 은사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가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얘기했는데 교회 안에서 글쎄요 라고 퀘처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목사님 그런 은사가 있으세요. 맞아요, 우리 그 집사님 바로 그런 은사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 장로님 그런 은사가 있어요. 네. 왜? 교회를 통해서 하는 교회. 교회에 서로 봉사하는 걸 보니 그분이 그런 은사가 참 있어요 라고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어떤 은사의 구분인데, 여기서 이제 24가지 은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스리는 은사, 사도, 제주, 예능, 영분별, 권위, 전도, 믿음, 구제, 병 고침, 돕는 것, 대접, 또 그 외에 또 이제 중보기도, 통역, 지식, 지도력, 긍휼, 능력, 예언, 목자, 가르침, 방언체, 이렇게 24가지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그 네트워크 은사 발견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윌로크릭에서 이걸 개발한 책인데요.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서 정리된 겁니다. 한국에서는 프리서트에서 이거 번역해서 출간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절판이 돼서 아마 시중에서 더 이상 구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게 그냥 책을 읽어봐서는 아니고, 사실은 이 책의 원 저자였던 브루스 벅비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네트워크 이거를 꽤 오랫동안 미국에서 강사 과정을 이제 운영하셨어요. 제가 그 강사 과정에 제가 정식으로 제가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강사 라이센스가 있는 거죠. 물론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NCD의 그 사역의 3가지 색깔에서는 30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우리가 2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각각의 은사마다 좀 정의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은사는 강요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나한테 방언의 은사가 있어. 내가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내가 그 은사를 사용해요. 근데 이 집사님 방언 아직 못 받았어? 방언 받아야지 이러면서 왜 없어? 왜? 믿음을 좀 가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런 거는 안 해도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독 이 방언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게 심해요. 나도 하니까 너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굳이 모든 사람이 방언할 필요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자꾸 방언을 하려고 그래요. 상당히 상징적인 거긴 해요.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좀 특별한 경험이 될 수도 있지만,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방언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방언의 기도의 열매도 맺고 마음의 기도의 열매도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기도 없이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것, 그런 일들도 없지만 그렇게 어떤 구분해 생각하는 것도 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내가 은사가 있으니까 너도 은사가 있어야 돼,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분위기는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거꾸로도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없지만 내가 좀 갖고 싶어. 나도 저 사람 꼭 받고 싶어. 아니면 하고 싶어. 그런 어떤 어떤 욕심?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의욕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은사가 있어.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뭔가 좀 나은 영적인 존재라는 그런 엄청난 착각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돼요, 좀. 특별히 좀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있죠. 방언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가 있다. 우와, 나는 뭔가 좀 영적으로 좀 뛰어난 것 같아. 이 엄청난 착각에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좀 깨어나세요. 벗어나세요.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능력, 은사가 있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뭔가 어떤 이상한 어떤 수준의 단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다 교만한 얘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평신도라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을 활용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별로 활용할 기회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지식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알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을 주세요. 메시지를 뭐 주신다든지 뭐 하여튼 뭐 다양하게 개개인적인 체험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뭐 일일이 다 열거하고 설명해 드리기 뭐 어렵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이 어떤 나에게 어떤 영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다른 사람과는 뭔가 좀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해한다든지 뭐 내가 좀 급이 높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교만 떨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하나 뭐 더 가졌다 남들이 잘 갖고 있지 않는 은사를 가지고 내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 뭔가 남들에게 내가 좀 뭐 영적으로 더 나은 존재인 것처럼 보여지거나 그렇게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누가 물리치신다고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자, 세 번째는 은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은사는 끝났다. 사도시대로 끝난 것이다. 오늘과 같이 의학이 발달하고 현대 과학이 발달한 또 이성의 어떤 철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현대 과학이 증명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도 의사의 진단에는 이것은 오직 신만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God knows only 그죠? 아니면 God only knows라고 하는 뭐 그런 어떤 진단명을 갖고 그렇게 내리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도 있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아직 우리가 많이 과학이 발달해서 예전보다는 정말 여러 가지 이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미지의 알 수 없는 unknown 알려지지 않은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게 되었지만 아직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부정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만 있을 수 있었다. 그건 잘못된, 제가 보기에 그건 잘못된 성경관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은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모든 성경을 다 풀이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사실 좀 문제가 많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열정에 대해서 어디서 봉사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무엇으로 봉사할까, 은사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거를 한번 매칭을 한번 해볼게요. 매칭을. 자, 열정은 같아요. 그런데 다른 은사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어떤 열정을 갖고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어린이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은 똑같아요. 이 세 명이 우리 박남수, 최은아, 이우석,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름 한 분 없으세요? 아무튼 이 열정은 같지만 은사는 각각 달라요. 박남수라는 분은 다스림의 은사가 있고, 최은아라는 분은 구제의 은사가 있고, 이우석이라는 분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요. 이 세 사람이 각각 은사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사 세미나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세미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제가 가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가르치는 은사가. 그러면 한 100명 중에 한 두세 사람만 그것도 서로 눈치보다 손들어요. 제가 가르치는 은사를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자, 여러분이 아이들과 분모 공부할 때 여러분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이들 눈이 점점 더 커지고 귀가 쫑긋쫑긋해지는 것을 아이들이 정말 여러분의 말에 아주 집중해지는 걸 보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게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냥 두세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우리 나머지 분들은 지금 뭘 갖고 봉사하시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들 애들 가르친다고 좀 선생님 아니에요. 근데 뭘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도 없이. 자,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열정, 그다음 다시 말하면 아이들을 위한 열정은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세 사람도, 예를 들면 이 세 사람 다 같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요? 활동하는 사역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활동하는 사역,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각 다른 일을 맡아서 아이들을 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학교 총무, 주일학교 총무, 유년부 총무, 중고등부 총무 누가 맡아요? 가장 오래 한 사람이 맡잖아요. 근데
그런데 여기 따르면 누가 해야 돼요?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행정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맡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연차로 해요, 연차로. 물론 나름의 유익도 있어요. 왜? 교회학교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왜냐면 오래됐으니까. 그게 뭐 어떤 이제 유익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스리는 인사가 그분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은사가 없으면요 그분의 행정은 뭐예요? 즉흥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했던 것을 다시 하고 새로운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뭔가 디테일한 일에 있어서 아주 그 세밀한 거에 있어서 뭔가 구멍이 나는, 그죠? 뭔가 뻥뻥 터지고 이거 잘 안 되고 뭔가 어려워지고 그냥 대충 은혜로 합시다 뭐 이런 분위기 이런 것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총무로 맡는 게 가장 맞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이들 가르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모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은사가 다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리더가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전사님, 목사님들이에요. 물론 어느 교회학교에서는 정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선생님이 티칭, 예배 가운데 가르침을 맡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 선생님들은 뭘 하느냐? 다르게 사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비록 각 분반을 맡았다 할지라도. 저도 이제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제 자라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주일학교, 초등학교, 아동부, 초등부를 생각해보면 저희 4학년 때 선생님이 기억나요. 4학년 때 선생님은 정말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이에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요 항상 그 공과 교재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총회 공과 교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갖고 정말 빨간색 막 이렇게 막 그 펜으로 막 그렇게 뭐 줄치시고 뭐 설명 써놓으시고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맨날. 근데 한 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단다.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사학년 때 그 나이가 저희 아버지 연배였어요. 그런 나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이었죠. 또 다른 5학년 때 선생님은 지금 생각하니까 청년부 자매예요. 청년부. 청년 자매였어요. 결혼을 안 한. 근데 우리 그 선생님은 공학 공부가 교재가 손에 있긴 있었어요. 근데 거의 그걸 읽다시피 근데 중요한 건 빨리 끝냈어요. 우리가 분막 공부 시간이 그래도 20분 30분인데 거의 한 10분? 조금 더 걸렸나? 하여튼 뭐 그 정도로 짧아요. 그 우리 끝나면 항상 우리를 떡볶이집으로 만두집으로 찐만두 있잖아요. 이렇게 한 판 나오는 거 애들 데리고 그거 사주느라고 애들이 먹는 그걸만 봐도 그냥 그 선생님 너무나도 행복한가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월급 타가지고 애들 사 먹이는데 꽤 아마 돈 썼던 분인 것 같아요. 분막 공부 시간이 있긴 있었지만 우리는 항상 떡볶이집 그것만 생각이 납니다. 6학년 때 선생님은요 남자 선생님인데 되게 이렇게 잘생긴 선생님이었어요.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살짝 그 요즘 말로 하면 상남자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분은 꼭 성경책과 공과 공부 교재책을 딱 이렇게 딱 팔에 끼고 딱 오셔가지고 공과 공부 책은 펼쳐보지도 않고 성경책만 이렇게 딱 펼쳐가지고 딱 한 구절을 딱 읽어줘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자 우리는 박정희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 이래요. 그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예? 근데 그분 결론은 뭐냐면 약한 자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노동자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도대체 초등학교 6학년 내려놓고 참 희한한 선생님이었어요. 희한한 선생님. 1년 내내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1년 내내. 예. 자, 세 분 중에 어떤 분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었겠죠? 저는 4학년 때 선생님이라고 기억합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어요. 본인은 열심히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죠. 우리는 별로 하여튼 뭐 4학년 때 선생님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해드리고 싶어요. 자, 5학년 때 선생님 어떤 은사가 있었을까요?
그분에게는 대접의 은사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대접의, 남을 대접하는 거, 뭔가 자기의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대접의 은사가 있었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육강태 선생님은 무슨 은사가 있었을까요? 데모의 은사? 글쎄요. 지금 그냥 좀 생각을 좀 해드리자면 아마 영분별의 인사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영분별 인사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기 때문에 그분은 무엇이 하나님의 옳은 일이고 또 하나님 싫어하시는가 불의인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는 일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렵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런 나쁜 일이죠. 당연히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분이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해드려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교사 세미나 때 그래요. 여러분 과연 무엇을 가지고 지금 아이들과 1년을 보내게 되십니까? 많은 교회가 1년마다 선생님들이 바뀌죠. 저는 선생님들이요,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근데 애들한테는 똑같은 열정이 있어요. 그죠? 근데 다양한 은사가 있는 선생님, 학년이 바뀔수록 아이들이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저는 아이들이 진짜 배우는 건 뭐냐면 성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이 가르친 은사가 있어서 성경을 더 잘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 물론 이것도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지금 분반 공부를 하고 아이들을 그룹으로, 특별히 소그룹으로 만들어서 그 아이들의 삶에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것은요, 성경 한 구절을 더 암기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전체 예배나 성경을 더 잘 가르치는 건 오히려 우리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의 책임이 더 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사님들이 진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그 아이들에게 성인 크리스찬, 너희들이 앞으로 커서 어른이 될 텐데 그 어른들인데 어떤 어른이야? 크리스찬. 나는 이렇게 살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려고 해.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 를 보여주는 성인 크리스찬들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각자 선생님들이 다른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들을 각자 나름대로 활용하신다면 그 아이들이 더 다양한 것들,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특히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부모 외에 또 다른 어른들, 그저 또 다른 성인 크리스천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서로 협력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배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의 성경 한 구절 더 암기시키기 위한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일종의 도구예요. 성경 암송 잘하든 못하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아니고 그 말씀 외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삶의 습관을 키우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열정이 달라요. 근데 은사는 다 똑같아요. 은사는 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열정이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손승민 씨는, 우리 손승민 선생님은 누구예요? 노인들을 향해서. 또 우리 최명의 우리 집사님은 노숙자들에게. 또 우리 조이자 권사님은 또 제자훈련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대상이 달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방법, 다양한 곳에서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분은 양로원에서, 한 분은 무수자 보수소에서, 한 분은 소그룹 인도자나 또 어떤 개인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 모임의 리더로서 우리 가르치는 은사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이렇게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같은 은사지만 다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같은 열정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은사를 가지고 각각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죠? 더 잘 도와줄 수 있도록 한번 올해 아직 이제 하반기가 이제 남았지 않습니까? 이번 하반기 때 한번 좀 더 계획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조금 더 자주 잘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봉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각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열정의 대상자들을 찾아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그 은사 배치라 그러죠. 그 은사 배치예요. 은사 발견과 배치가 이게 연결점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은사들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 은사는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는 은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지 못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사랑이 없는 봉사를 뭐라 그래? 의무감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하는 봉사는 뭐예요? 섬김의 정신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그런 봉사라고 합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일들이 있죠. 군대 가는 거. 한국에서 남자들 군대 가는 거 의무감으로 하는 거지. 우와, 국가를 사랑하는 뜨거운 애국심으로 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보다 의무감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환경보호 운동을 하는 일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요즘 뭐 그린피스 같은 그런 뭐 세계적인 어떤 환경보호 단체에서 일하는 이런 것들 뭐예요? 정말 열정을 갖고 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어떤 정말 지구를 지켜야 된다라는 환경의 오염으로부터 그런 어떤 사랑, 그죠? 그 애정이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직분으로 하는 건 지금 사실 우리 이거 언젠가 기회 있으면요. 우리 지금 현재 교회 직분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좀 다시 말해 리스테이트 재설정? 예. 재설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요? 리셋? 예, 리셋이라는 말을 더 쓰는 게 더 직분 제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같은 뭐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면 권사 장로 뭐 항전직 직분자리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요 좀 다시 한번 좀 만들어요. 물론 교단마다 배경이 있어요. 또 그만한 이유도 있다는 것도 이해하겠어요. 그렇지만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또 정말 저하고 이렇게 논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21세기 지금 현재 교회에서 우리가 그런 직분들을 나누는 것이 과연 교회에 어떤 도움을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하든지 그 직분 제도를 통해서. 근데 그 직분과는 관계없이 또 교회의 봉사직은 또 달라요. 그걸 어떻게 좀 매치시킬 수 없을까요? 교회 봉사직과 그런 직분과 매치시킬 수 없을까요? 원래 이게 다른 거였나요? 원래는 하나 되는 거 아니었나요? 이게 언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죠? 이게 왜 갑자기 명예직이, 이게 봉사직이 왜 갑자기 이런 직분들이 어떻게 명예 계급 뭐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된 이유는 뭐죠? 왜 임직식 할 때 왜 헌금 자발적으로도 하는 경우가 많이 일반적이지만 주어지는 그런 어떤 그런 건 왜 그런 거죠? 할 말 많죠? 우리 서로.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정말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지 아니면 그냥 그저 의무감. 우리는요, 구레네 시몬의 예화를 많이 들죠. 억지로 진 십자가에 대해서. 예. 뭐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매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평생에 한두 번 있으면 돼요. 그러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 하면 안 될까요?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도 어떤 분들은 의무감으로도 물론 버텨내시는 분도 있어요. 뭐 그런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절대적인 시간들은 뭐예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목회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봉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우리 사랑이 있는 봉사, 사랑 없는 봉사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좀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